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경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뭔가 새로운 해가 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거나 또 새로운 달, 새로운 주가 되면은 가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심기일전이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뭔가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게 하는 걸까? 단순히 새로운 달이고 새로운 한 주, 새로운 날이라서 그냥 새롭게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지난달, 지난주, 어제와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어제의 되돌이표 같은 그런 삶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돌이표가 아니라 무언가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어쩌면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맞이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벌써 7일입니다. 9월 7일 어떠신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삶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 꼭 다짐했는데 벌써 7일이나 흘렀다니 조금 억울한 마음이실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남아있는 생애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생의 첫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더 잘 돕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만약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아마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당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혹은 사회라고 더 많을까요? 코칭 사역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옆에 쓰레기통이라도 있으면 아무도 안 본다면 발로 뻥 차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에 울분이 차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뻔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
혹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두고두고 안갚음을 하는 사람, 편을 가르더니 그게 뻔히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짓에 힘을 실어주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아마 다윗은 저보다 더 많은 억울함 속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바르게 살려 애쓰는 나의 하소연을 들어보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소서. 두 손 모아 비오니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소서. 주께서 잘못 없다고 판결을 내려주소서. 주님은 올곧으니 알아보시는 분입니다. 조금 더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입증해 보이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옳다, 맞아, 네가 맞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그런 옳다 인정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판단하심만을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옳다 옳다 맞다 틀리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 판결이 때로는 너무나도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나를 옳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이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뭘 믿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단언하여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이 마음 잘 아시지요. 밤마다 내게 찾아오시어 이리저리 잘못 없나 살펴보시나 허물한 점 찾아보실 수 없으시지요. 입으로라도 나쁜 말 한 적 없으니까요. 주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굳게 지켰습니다. 폭력 마구 휘두르는 자를 곁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는 길만을 갔을 뿐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 삶을 살아야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외였을까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노랫말이 당신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는,
다윗은 안지나서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삶을 지키고 애쓰려고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나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지켰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는 길만을 갔습니다. 쉽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저만 해도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헉하는 느낌들. 다윗이 뭘 모르는 철부지 신앙, 맹목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흔히 우리는 다윗을 용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감하다, 용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겁이 없다, 두려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겁이 있고 두려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내디뎌서 그 두려움을, 무서움을 이겨내려는 사람이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서운 것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안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골리앗도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무서워한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다윗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양떼를 지킬 때부터 곰과 늑대와 사자가 무섭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없기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윗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하나님이라도 된 듯 으스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겸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말해들고 막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해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판단하여 주소서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기이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기이한 것이고 다윗이 보기에도 기이한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불같이 뜨거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은 정말로 얼음보다 더 냉철하고 차가워지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다가 또 어느 때는 정말 머리카락 한 톨만큼이라도 아깝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양보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었던,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데 계약대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사랑에 나아가기까지. 도대체 무슨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나 싶었던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마치 발을 묶어서 2인 삼각경기를 하듯 하나 둘 하나 둘 주와 동행하는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발목이 채이거나 내가 하나님의 발목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경험이 오늘 다윗에게는 마지막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습니다. 이 몸을 늘 보살펴 주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소서. 나를 둘러싼 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함께 그리고 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이 비록 성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진리, 하나님 더욱 강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5절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오나 이 몸 주님의 얼굴만을 응시함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까닭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셔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우리를 마주봐 주시고 우리의 눈동자와 초점을 맞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의 영혼이 충만하여지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만약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함에 빠졌을 때 우리가 했던 건 뭘까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억울해도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억울함을 어딘가에 가서 하소연하고 우리의 울분을 어딘가에 터뜨려야 할까요? 가끔 우리는 우리가 억울할 때 정말 친한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야, 나 정말 억울하다라고 이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명단에, 그 목록에 하나님이 들어있나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그 우리의 호소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어떤 치료 기법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나의 간구하심, 그래서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때로는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서봐, 내가 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알고 누리고 그래서 얼마든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먼저는 정말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해 주셨던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해 주셔서 이제 풀어나가야 할 그것이 나의 만족이었나? 어린아이가 아빠가 며칠간 이렇게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없다가 아빠를 다시 출장에 돌아오는 아빠를 보면서 정말 반가워합니다. 야, 아빠다! 라고 하는. 근데 아빠의 손에 제주도 출장을 갔다 와서 지금이야 이제 흔하지만 어려웠던 그 시절에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나 이렇게 보던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식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 파인애플, 와 바나나라고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또 아빠가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어떨까요? 아이가 반기는 건 무엇일까요? 야 아빠다! 라고 아빠가 온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했던 걸까요? 아빠가 없었을 동안 얼마나 쓸쓸했는지, 그래서 아빠가 왔다라고 하는 것, 빈자리를 채워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걸까? 그런데 빈손이에요. 하는 마음일까요? 하는 마음. 아빠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일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떨까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는지, 하나님이라고 쓰면서 그 뒤에 가로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살짝 내 마음속에 가로로 쳐 있는 것이 있었다면 아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이유가 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있는데 시대와 사회가 이런 가족과 여러 가지 것들이 협력 안 해줘서 나만 억울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 아빠다 하듯이 이야 하나님이시다. 이 한 주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충만한 삶이 되어 이 시대 역사 앞에서, 이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삶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빛을 바라보고 소금의 맛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일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내 뜻대로 되었던 그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위로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